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까? 네. 봄 기운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네. 입춘이 지나니까요, 확실히 기온이 바뀐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분을 내놨는데, 엊그제 화분이 얼었어요. 몇 개가. 예. 크게 좋은 놈이 살짝 이파리들이 좀 얼어가지고, 좀 많이 미안하대요. 그래서 다시 들여놨는데, 어찌되었든, 입춘이 지나면은 이제 기온이 확실히 봄 기온으로 돌아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만 해도 벌써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화분을 꺼내놓다가 문득 그 대종사님 본문이 떠올랐어요. 전망품 2장 본문 말씀인데, 풍우상설 과거후 일시화발 만세춘. 풍우상설 과거후 일시화발 만세춘. 풍우상설 과거후라는 거는 풍우, 바람, 비, 상설, 이슬, 서리와 그 다음에 눈, 과거후, 지낸 뒤에, 그러니까는 바람, 비, 서리, 눈이 지나간 뒤에, 그 다음에 일시화발 만세춘, 일시에 꽃이 확 피었어요. 일시화발, 일시에 꽃이 피니 만세의 봄이로구나 라는 거는, 만세라는 건 영원한 봄이로구나 이런 말이에요. 풍우상설 지내고 났는데 영원한 봄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에서는 풍우상설 지내고 나면 봄이 오기는 오지만 영원한 봄은 없어요. 봄은 짧게 지나가고 또 다시 여름, 가을, 겨울 풍우상설이 또 진행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자연을 노래한 게 아니고 우리의 공부기를 노래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풍우상설 과거 일시화발 만세춘,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풍우상설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풍우상설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풍우상설은 이런 걸 거예요. 희로애락, 생로병사, 원근친소, 시비이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흥망성쇠. 이게 우리 삶의 풍우상설일 겁니다. 이거 지나고 나면 봄 기운이 확 돌아와서 꽃이 일시에 피고 그 봄 기운이 영원해야 될 텐데, 우리의 삶은 영원히 풍우상설, 풍우상설이다. 언제 봄이 오십니까? 언제 봄이 오십니까? 언제 만세춘이 옵니까? 네?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야 만세춘이에요. 보이는 자리 보입니까? 네. 이 듣는 자리가 확연합니까? 네. 이게 만세춘이에요. 다른 데 어디 봄이 어디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고, 대종사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봄 기운인데 우리가 이걸 봄 기운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이걸 봄 기운이라고 하냐면은, 봄에는 죽은 듯이 보였던 세상이 봄이 되면 어때요? 일시에 살아나잖아요. 다 죽어서 없어진 것 같은 세상이 일시에 살아나잖아요. 그게 봄 아닙니까? 봄. 그런데 우리의 청정한 이 마음자리는,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는 이게 보면 보는 대로 살아나고, 들으면 듣는 대로 살아나고, 느끼면 느끼는 대로 살아나고, 세상 여러분이 보고 듣고 육군을 작용해서 모든 경험을 하는 그것이 다 어떠한 기운으로 그것이
존재하고 살아나고 있는지 그 근본을 보시면 청정한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알면은 영원한 봄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망품 2장의 본문 말씀은 영원한 봄에 대한 말씀인데, 영원한 봄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리다. 그 자리를 알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봄이다. 보는 대로 꽃피고, 듣는 대로 꽃피고, 말하는 대로 꽃피고, 생각하는 대로 꽃핀다.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너무나 희한한 말을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의 삶이 항상 그렇게 꽃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만 육근을 작용할 때 청정한 자리를 놓치지 마시라. 항상 청정하면 바로 그것이 만세춘, 영원한 봄 기운이다. 항상 청정하면 영원한 봄 기운이고, 모든 사람이 청정하면 이 세상이 영원한 봄 기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셨던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삶에 항상 봄 기운이 함께 하십니까? 보는 대로 죽여버리고 듣는 대로 죽여버려요, 그냥? 여기를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를 봐도 마음에 안 듭니까? 오늘도 개교의 동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개교의 동기를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되는 건가 싶기는 한데, 개교의 동기의 본문이 그만큼 아주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교의 동기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본문들은 이제 대단히 있어 보이는 본문들도 있죠. 그럴싸하고 멋진 말들도 막상 보면은 별거 아닐 수 있고요. 평범하고 범상해 보이는 말씀이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개교의 동기를 읽어보면은 어려운 말씀, 크게 어려운 말씀이 없는 것 같아도, 이 개교의 동기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교단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가 신앙과 수행하는 목표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과 대상의 근본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가 여기 와서 살면서 어떠한 거를 해도 개교의 동기에 부합해야만 그것이 바른 길이고, 이제 이것을 안다고 하면 개교의 동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먼저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21쪽입니다. 천천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정전 제1총소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개교의 동기에서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깔끔하게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신앙의 길은 사은사유, 그 다음에 사실적 도덕의 훈련의 길은 사막팔조. 그러면 신앙은 진리적이어야 하고 수행은 사실적이어야 한다. 다시, 신앙은 진리적이어야 하고 수행은 사실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사실인가? 사람들이 그냥 뭐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읽어보면 그래, 진리적 종교의 신앙, 그래, 사실적 도덕의 훈련, 좋은 말이죠. 그런데 막상 보면 뭐가 진리고 뭐가 사실이야? 우리는 진리를 신앙한다고 하는데 막상 그러면 진리를 내놔봐. 진리를 알아? 진리를 만났어? 설명할 수 있어? 그럼 설명은 못해도 지금 경험할 수 있어? 몰라요.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사실적 도덕이라고 하니까 또 그냥 또 생각만 있는 거지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실제의 그 진리를 마주하지 못하고 공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서 진리적 신앙에서의 진리, 사실적 도덕에서의 사실, 그 진리와 사실이 과연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조금 진지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예. 자, 여러분들 나침반 이렇게 보시면은 나침반 어때요? 그 나침반에 이렇게 바늘이 있잖아요. 그 바늘 끝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한쪽이. 이 바늘 끝에 한쪽이 빨간색 아니면 그 빨간색이 가리킨 쪽이 어디입니까? 북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 빨간색이 가리키는 북쪽의 자리가 분명하면 나머지 반대쪽에 있는 남쪽이랄지 동쪽이랄지 서쪽은 그냥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침판을 여기 가서 다루고 저기 가서 다루면은 이쪽에 있을 때 다르고 저쪽에 있을 때 다르고 어제 있을 때 다르고 오늘 있을 때 다르고 이 사람이 있을 때 다르고 저 사람이 있을 때 나침판이 다르게 움직입니까? 아니면 나침판은 한결같이 북쪽을 가리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결같이 북쪽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흔들림 없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침판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수행도 항상 정확한 기준과 방향이 있어요. 지향점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애매한 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아야 되지 언제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다른 기준이면 그거는 진리적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우리 교단도 우리 교단도 이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사실인지 그 길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엉뚱한 방식으로 공부하신 분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잘못되면 좋은데 이분이 명예가 있고 학식도 있고 직위도 있고 오래도 다녔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의 기준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굉장한 신뢰를 주고 권위를 주고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물질적 배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신뢰가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전도를 잘못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대상이 어떠한 사회적, 물리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를 봐서는 안 되고 항상 정전과 대존경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람만 쫓아가지 마시고 뭘 보셔야 돼요? 정전 대존경을 보십시오.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짓을 안 합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제 말도 다 믿지 마세요. 제 말도 이 대종사님 말씀하고 틀리다 그러면 믿지 마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거는 정전대종경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앙과 수행을 걱정하고 그 다음에 100% 신뢰해서는 안 돼요. 항상 정전과 대종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어설프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는 다 알았어 이러고 잘난 체를 하게 되면 그 오만함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잘못 인도하게 됩니다. 신앙과 수행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대종사님 같이 참 겸손한 분이 없어요. 당신은 우리가 주세불로 받드는 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쌍서원문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하면서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중생은. 그 우리 안에 당신 포함된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겸손함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족함이 드러나면 드러나야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난 것이 드러나면 그러면 이제 그 공부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해서 훌륭해지실 것이 걱정되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리 스스로를 항상 경계하시고 겸손하고 겸손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와서 그 진리와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이거 공부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원불교학 전공자들이잖아요. 이걸로 시험도 보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꽤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 때 공부했던 게 다 기억에 남아요. 다는 아니지만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렇게 이 진리라는 거에 진리적 종교라는 거를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거를 이렇게 배웠어요. 진리적 종교의 반대는 종교적 진리이다. 종교적 진리와 진리적 종교는 다르다. 제가 이걸 긍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다면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공부했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유일신 종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웃 종교가 있죠. 그 사람들은 당신네들만의 특수한 진리를 보편 진리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타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종교에 근원한 진리, 종교가 앞서 있고 그 종교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는 이러한 방식의 종교는 이것을 갖다 종교적 진리를 신앙한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종교적 진리를 신앙하는 것은 독단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고 도그마다 그래요. 도그마. 그 종교적 도그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원불교는 진리적인 종교를 신앙하기 때문에 독단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화합하고 타협하고 수용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원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참 그 점잖은 설명이다. 그럴싸한 설명이다. 참 우리 교법이 원만하지. 우리 교법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교도님들이 다 원만하고, 저쪽은 독단적이고 편파적이고 일방적이고 타협이 없고 의심을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교도님들이 원불교는 그래서 종교적 진리를 신앙하는 게 아니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구나. 그래서 진리가 알아졌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나면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항상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논의도 필요하겠죠. 그런 식의 설명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러한 논의는 우리에게 진리의 실상을 바로 보여주지는 않아요. 어떤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그 종교와의 대화에서 바람직한 태도인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원불교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서 도구마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뿌듯함은 생길지언정 진리를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들으라고? 먹물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먹물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러한 식의 해석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100번, 1000번 이것보다 더 많은 종류의 다양한 해석을 들어도 우리 안에 진리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교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진리를 알게 되셨던가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신 거 맞아요?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말이?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이러한 그 유일신 종교에서 신에 대한 체험 또는 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에서 깨달음에 대한 체험, 어떤 깨달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우리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진정한 깨달음을 아는 사람은 독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진리는 이런 거야 하고 둘이 타협을 했어. 이게 원만한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됩니까? 신을 모르는 자가 신에 대해서, 신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신은 이럴 거야 책 몇 권 읽고 둘이 타협을 했어. 우리 이런 걸로 규정하자. 그러면 신이 그렇게 됩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정토를 잘 알잖아요. 그 정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두 분이 이야기를 둘이 해가지고 박근삼의 정토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저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우리 정토의 머리가 빨간색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검정색이야, 니네 틀렸어, 잘 몰랐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독단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종교에 있어서만 독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도 길을 아는 사람은 독단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수행적 종교의 진리적 종교 또는 종교적 진리, 이 두 가지를 독단의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설명 들으면 걸러 들으세요.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실적 도덕이라고 할 때, 보세요. 사람들이 사실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게 되면 일단은 사업에 성공해야 돼. 왜? 사실적이니까. 인생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인생이 실제적으로 안 좋아지는 건 사실적 도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말하면은, 잘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막수행 열심히 하고 유문염 열심히 하고 일기 잘 쓰면 일단 사업에 성공해야 돼. 그리고 시험도 합격해야 돼. 하는 일도 잘 풀려야 돼. 돈도 잘 벌려야 되고 건강도 좋아져야 되고 모든 게 잘 풀리지 않으면 실제적인 나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보편적인 입장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아니고 관념을 추종하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행의 결과가 세속적인 만족감으로 드러나는 것을 세속적인 만족감, 욕구의 충족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가 바라는 행복의 결과물로 수행의 결과가 이어지게 이해를 하는 것. 이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보고 종교가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세속적 결과물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세속적 결과물은 따라오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산물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사막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일도 잘 풀리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겠지. 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두고 공부하는 것을 보고 세속적으로 떨어졌다, 세속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공부를 오히려 관념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여러분의 관념 아닙니까? 행복은 여러분이 만든 관념 아닙니까? 만족감은 여러분의 관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쫓는 거를 뭐라 그래요? 관념에 물든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관념을 쫓는 공부라고. 실제 공부가 아니고 사실에 근본한 공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불가에서는 사실을 보통 이것을 실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 근데 대종사께서는 이걸 일반어로 사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불가에서는 보통 실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든 실상이든 어쨌든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사실이냐면 나의 욕망과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감, 그건 관념이고요. 그 관념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 그게 사실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그래서 관념을 떠나는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러한 자기 욕망과 만족감에 기대는 공부를 하지 않고 원래 온전한 나의 자성을 근본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고 사실적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걸 조금 세게 표현합니다. 이 천박한 수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박한 수행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히 자기 욕망에 떨어집니다. 절대 자기 욕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행의 궁극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말 진짜 세게 하지. 자, 제가 이 말씀을 수행의 목적과 결과를 세속적 성공과 결부시키는 그러한 거를 저는 그 정법을 가장한 사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느냐? 우리 교단이 여기에 쪄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관념적 도덕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마치 그것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관념인지를 모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세태입니다. 지금.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당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근데 하나님 믿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네? 그러면 교회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행도 그러한 세속적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수행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까놓고 말해서
대종사님이 대강열애위시고 우리 원불교의 대강열애위가 얼마나 많고 항마위는 발에 채이는 게 항마위셔요. 그러면 우리 교단이 지금 엄청 떼부자 됐어야지. 전 세계를 제패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기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인 군자들입니까? 권력이 높은 사람들은 전부 다 대강열의 도인들입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근본 목적은 파란구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지 물질의 욕망의 물질적 추구, 욕망적 추구의 하수인 노릇 또는 그걸 하기 위한 보조로서 존재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잘 이해하고 계신 거죠 지금? 표정이 너무 심각해 지금. 너무 심각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예요. 진리라는 말은 보통 이제 진리 그러면 참된 이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리, 참된 이치, 참된 도리. 근데 또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진리나 참된 이치나 똑같은 말인데 그게 또 무슨 말이냐고 모른단 말이에요.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 법칙.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고루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 법칙.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에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한결같아야만 그래야 진리지. 이 사람은 인정하고 저 사람은 인정하지 않으면 진리 아니고 여기서는 되고 저기서는 안 되면 진리 아니고 이때는 되고 저 때는 안 되면 그건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용인할 수밖에 없는 진리는 뭡니까 도대체? 자, 언제? 자 보세요. 기쁠 때 슬플 때 그때 무엇이 진리입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은 게 뭐예요? 기쁨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그 청정한 자리예요. 그 다음에 심심할 때 바쁠 때 심심할 때나 바쁠 때나 한결같은 게 뭐예요? 대답을 화끈하게 하세요. 예전에 잘하시더니 왜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알 때나 모를 때 한결같은 게 뭡니까? 이론상 청정한 그 자리. 얻었을 때와 잃었을 때, 건강할 때와 아플 때,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원망할 때와 감사할 때, 그런 수많은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수도 없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나 한결같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변함없는 그것이 뭡니까? 지금 이 소리 듣고 있는 그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 이론상 자리예요. 자, 동의가 되십니까? 이건 믿는 문제입니까? 확인이 되는 문제입니까? 막연한 문제입니까? 분명한 문제입니까? 분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견성하라는 거예요. 마음 안 보면은 이 말들이 전부 다 공허한 말들이에요. 그냥 말장난이야. 그러나 내가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말은 다 살아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나 했어. 그럼 어디서나. 아니, 어디서나. 자, 봅시다. 바닷속 깊숙이 들어갔어. 그때도 있는 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저기 로켓을 타고 저기 달나라를 갔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귀 중 6도 윤회를 한다는데 윤회 어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귀에 떨어져도 한결같은 자리가 어디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가도 과거로 가도 그러니까는 이거 어디서나도 인정할 수 있는 거네. 맞아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황인종이나 갈색인종이나 전부 다 무엇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 상태가 어떤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거 뭐 있어요?
예? 대답이 갈수록 줄어들어. 예. 그리고 아플 때다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한결같은 거.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도 한결같은 거.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도 한결같은 거.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한결같은 거. 뭡니까? 정정한 배달입니다. 예. 명태원님 명쾌하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용인하고 거부할 수 없고 분명한 사실, 그게 진리인데, 그러면 그 진리는 뭡니까? 이론쌍짜리, 청정한 이론쌍짜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신앙합니까? 청정한 이론쌍 그 자리를 변함없는 진리로 모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풍파가 많아도 어디에 의지합니까? 모르는 게 많고 안 풀리는 게 많고 어려움이 많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번뇌망상의 풍파가 일어나도 우리는 어디에 의지합니까? 생로병사의 문제에 닥쳐가지고 괴롭고 힘들어도 어디에 의지합니까? 자식 문제 닥치면 어디에 의지하랍니까? 남편 꼴보기 싫으면 어디에 의지하랍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의지처가 어디입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청정한 그 자리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거는 그 자리를 신앙처로 믿는 그러한 종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원불교는. 아이 깔끔합니까? 이게 뭐가 좀 애매합니까? 깔끔합니까? 예, 박수까지는 아니죠. 그러면 사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실적이다. 국어사전에는요, 사실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나 일어난 일. 그 다음에 백과사전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 이것을 사실이라고 한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보통의 우리 중생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보이는 건 존재하는 거잖아요. 들리는 게 존재하는 거고요. 만져지는 게 존재하는 거고, 생각으로 경험되는 게 존재하는 거고, 감정으로 일어나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존재하는 걸 떠나서 살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이것만 보고 산다 이거예요. 이 존재만 존재인 줄을 알아. 실제 하는 걸. 이것만 사실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불보살들은 이것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하는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는 사실.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변하는 사실을 뭐라고 하죠? 무상. 불변하는 사실을 뭐라고 얘기하죠? 유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이라고 하는 이론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사실이 있는데, 그거는 변한다는 사실과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사실. 이 두 가지가 이론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근본은 항상 무엇이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생각 이전이잖아요. 청정한 게 항상 앞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 이거 보이시죠? 이 소리 들리시죠? 소리보다 또는 저의 모습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뭐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그렇지? 그 전에 항상 먼저 있었던 건 못 보잖아요. 항상 먼저 있었던 건 못 보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적이에요? 아니면 왜곡되었습니까?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공부라는 거는 세상의 모든 변화에 대한 이해는 노력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지요. 그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변화를 드러내는 자리가 불변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세상의 모든 변화를 드러내는 그 마음 당처가 청정한 그 자리가 불변하는 자리라는 걸 자각하고, 여기에서부터 세상 모든 만물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자각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사실을 경험하고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 소리가 들립니까? 네. 소리만 듣습니까? 정경한 그 자리도 그거 둘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그죠? 그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 총정한 두 개가 동시에 드러나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걸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 그래요. 변화를 변화로 안 받아들이고 변화를 안 놓치려고 망상을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중생의 문제는 변화를 변화로 인식하지 못하고 변화를 붙들고 영원하게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오래 살고 싶으니까 문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니까 문제고, 항상 잘 풀리기만 바라니까 문제죠. 영원한 건 있다 없다? 없다. 말로는 알지. 말로는 청산유수지.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됩니까? 영원한 게 없다는 사실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내가 본래 청정해야 돼요. 평정한 그 자리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이 원래 세상은 영원한 게 없으니 이대로 흘러가게 둘 수도 있고 물꼬를 저쪽으로 틀 수도 있는 힘이 나한테서 근원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도 이론상이고 진리도 이론상이네. 자, 그러면 사실적 도덕의 훈련,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할 때 진리와 사실은 뭐에 근원한 종교이고 뭐에 근원한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론상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짜리를 달리 표현한 용어가 사실이라는 말이야. 그리고 이론상짜리를 달리 표현한 용어가 진리라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진리적 종교의 신앙, 그러면 딱 이제는 분명하게 이 자리를 신앙처럼 모시는 종교구나. 사실적 도덕의 훈련, 그러면 딱 이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공부구나. 이게 딱 정립이 되십니까? 네. 훌륭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자, 개교의 동기에 그 일원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원상 이런 말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원상이라고 하는 그 동의어는 등장합니다. 일원상의 동의어는 정전의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일상어처럼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정전의 말씀을 범상하게 생각해요. 성립법문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정전의 공부가 나의 삶에 실제성 있게 다가오질 않고 머릿속에 관념으로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남게 되어서 수십 년을 공부해도 나의 삶에 질적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그러면 개교의 동기에서 일원상을 실제적 일원상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 용어가, 대표적인 용어가 정신의 세력.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게 청정한 그 자리잖아요.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게 그 자리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신과 일원상은 같은 경지입니까? 다른 경지입니까? 같은 경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과 정신이라는 말과 사실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교의 동기에서 일원상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 일원상이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가 정신, 진리, 사실. 이게 동의어입니다. 정전에 이런 식의 설명이 깔렸어요. 여러분들이 일원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앞으로 그런 것이 조목조목 보일 겁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의 단계를 좀 넘어간 느낌이 드십니까? 한 발자국 살짝 들어간 느낌이 드십니까? 네. 사실은 거기 들어갔으면 다 들어간 거예요. 사실 거기 말고 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교의 동기는 사실은 시작이지만 끝입니다. 우리의 지향점의 끝이에요. 자, 우리 교도님들께서 대종사님의 그 개교의 동기를 통해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정신세력의 확장, 이러한 모든 문제가 그냥 단지 저쪽에 나와는 무관한 그냥 아름다운 하나의 뭔가 멋진 그러한 문구, 뭔가 이념 이런 걸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 현실로 개교의 동기가 실현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삶으로 적용을 꼭 해보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